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 멸망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싸우고자 동맹을 맺습니다. 한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지요. 그들은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굉장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화친하기를 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는 화친할 수 없음을 밝히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요단 동편 정복을 할 때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 명성을 들었음을 말합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도 가나안 왕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가나안 여러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지요.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의 전쟁을 대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은 가나안 일대에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굉장히 두려웠고 불안감에 떨었으며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흩어져 살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공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취한 태도는 앞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취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기브온 주민들도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꾀를 내지요. 꾀를 내어 속임수로 화친하려고 했던 것은 기브온 주민들 역시 이스라엘이 두려워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의 사신들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아닌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기브온 거민들의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략이 옳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들은 27절에 보면 자신들의 거짓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지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였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은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멸망한 반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인 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속임수는 사악하고 비굴한 항복이지만 그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최후로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깨어있으므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